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 알려주냐 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사도들의 행한 역사, 업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과정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암송하신 분은 안 보고도 하시고 보고도 암송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말씀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또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전해질까 참 궁금하죠? 오늘 주 내용은요,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관한 거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이름 고신데 기억 안 나요? 고넬료에 대해서 그죠? 배웠잖아요. 고넬료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달리아 백부장이라고 그래서 군인인데 100명의 자기 부하를 이끄는 장이야.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나도 어디 가면요 백부장이라는 얘기 조금 들어요. 백시라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학년 부장 하면 백부장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센터 가면 농담 진담반 백부장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말씀은 지난번에 배운 그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19절과 30절 말씀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들어봤어요? 이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AI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암송할 말씀 하나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인데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냐면 안디옥 지방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저 멀 땅끝까지 지금 막 복음의 말씀 전해지고 있는 시작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아무리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여기 소 제목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죠. 봤습니까? 네 개만 나와 있나? 파란 글씨로 보통 글씨보다 조금 윗머리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뭘 보고해? 베드로가 뭘 보고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가 어디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있었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한테 갔다가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하나하나 이제 이때까지 설교 말씀을 더듬어 보면 기억이 하나씩 날 겁니다. 기억 안 나요? 고넬료 이야기 기억나죠?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불렀는지 기억납니까?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먹나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고넬료가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군대 장관이에요. 백부장. 그때에 이 로마 장관인데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장관이나 누구나 이렇게 와가지고 그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식민지였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관리를 하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백부장, 이달리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장군이에요. 장군인가 장교라 그러나 장군이라 그러나 하여튼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 그랬죠. 참 신기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온 가족이 열심히 주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 저기 어디에 있어? 그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옆바에 있어. 옆바에 누구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어요. 그죠? 무두장이는 가족 공유하고 막 이렇게 되게 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와서 너 지금 사람들을 보내갖고 저기 옆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래야지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얼른 자기 부하와 한 3사람인가 누구를 보냈다 그랬죠. 마침 그 찰나 베드로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의 집인가 뭐 어디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낮에 기도를 딱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가 엄청 고픈 때였어요. 점심을 막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뭐가 내렸어요? 4발 가진 뭐 짐승, 기는 짐승, 덜 짐승 나는 거 이런 건 원래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정해진 음식이 있어요. 질문. 근데 그럼 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 당시에. 소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는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뭐 다리 뭐 쪽 갈라지는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기는 음식 먹지 말라,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덜짐승인가 봐. 나는 음식은 또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구약 시대에 먹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참새는 먹을 수 있고 비둘기는 못 먹고 독수리는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열로 막 지금 들어가 있나 봐요.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때까지는 보신탕, 멍멍탕을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못 먹는다 그래요. 나라에서 금지한대요. 왜 시연이 이 비중 나왔냐?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에는 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존중해주는 인격은 아니고 개격 견격 그런 게 있어갖고 너무너무 이제 자기 가족 비슷하게 막 키우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멍멍탕을 먹는다 하면 혐오식품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특히 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개를 막 자기 가족처럼 뭐 유산도 물려준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장례도 막 치르고 이래요. 요새는 또 개 장례도 치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저 옛날에는 멍멍탕 보신탕 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혐오식품이다 뭐 한다 주위에 인식이 안 좋으니까 못 먹게 하잖아.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도 뭔가 뭐 어떤 이유로 이런 걸 먹지 마라 했는데 이런 음식을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배도 막 고픈데 보자기에서 이런 거 막 내려가지고 이런 거는 먹지 마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냐? 3번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자기가 올라갔는데 뚝뚝뚝 찾아왔어요. 그죠? 누가 찾아왔어? 가이사라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고넬료 그 장군님께서 보내서 모시고 오랍니다. 하는데 안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때 또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야 너한테 지금 어디서 온 부하들이 와서 고넬료 이방 장관 부하가 와서 너를 찾으러 올 텐데 너가 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왜 이런 이상한 짐승들이 막 들어있는 보재기를 보내시면서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들어갖고 이거는 너네가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라 내가 먹으라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진 사람이다. 근데 구약 시대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땅 끝까지 다 이 복의 말씀을 전해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자기에서 내려온 이 음식을 먹으라 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너가 생각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야. 옛날 그 율법이나 구약에서 형식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거는 다 내려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데 너희는 지금도 택한 민족이라고 유대인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인데 개 돼지 마냥 우리는 취급을 안 해 이런 마음이 깊이 마음속에 있어요. 아마 지금도 이제는 미국은 안 그런지 몰라도 미국도 흑인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고 흑인은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흑인도 완전 인격체로 존중받고 흑인도 대통령까지 되고 그죠? 평등 사회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다 나를 믿으면 다 구원을 해주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유로 베드로에게 그 음식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한 것이 내가 먹으라 하면은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사람을 다 땅끝까지 전해서 다 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이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 고넬료한테 갔잖아요.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백부장이 엄청 겸손하죠. 백부장이라면 진짜 로마 장군에다가 로마가 이 나라를 식민지로 잡고 있는데 어디 구부리게서 머리도 안 숙일 것 같은데 당당하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렇게 구원해서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수그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흑인이든 못생겼던 남자든 여자든 우리 옛날에는 남든 여비 사상까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 예수님께서는 정말 앞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진짜 평등하시고 공평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이 뭐 보자기에서 내려온 거 이거 다 먹어라. 내가 먹으라면 너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까다롭게 뭐 너 기준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고넬료든지 누구든지 문둥병이든지 뭐 나병 환자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든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많은 설교를 다 해주시고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전부 다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다들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도 고넬료의 집에 왔어도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바뀐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진짜네. 자,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을 막 전하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방언도 하고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대. 성령이 내려오셨대. 이 고넬료의 그 집안 사람이랑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검하리요 세례를 하는 것을 검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를 정하니라. 세례 받았다 그러죠. 침례는 물속에 이렇게 잠겨서 물로 세례 주고 성령 세례도 주고 하는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는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머물러라 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냐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가 아니라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보고를 다 했어요.
보고를 다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도 내가요 저희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천사가 보내서 나를 불러서 내가 갔더니 이런 성령이 충만한 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다 했어요. 그 다음 또 이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19절에 안디옥 교회라고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아까 예루살렘에서 루따 기억납니까? 요빠 기억나지요? 루따에서는 또 왜 그 8년 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았던 곳인가요? 요빠에서는 또 누구지? 또 여자 사도가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죠. 그 다음 또 이제 여기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갔다 왔죠. 잘 보입니까? 지도 보여요? 잘 보이죠. 근데 이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대반 사건 알죠 여러분? 서대반이 막 말씀을 전할 때 특히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죠?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인데 이 서대반을 이놈이 모두 버릇없이 함부로 막 하냐 하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이 사람을 전부 다 막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서대반이. 그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어서 서대반이 죽고 나서 그 지방에, 예루살렘 그 지방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만 남고 다른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3,000명, 5,000명 많이 모여서 서로 공동생활을 하고 물자를 서로 뭐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각지 멀리 흩어졌는데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에요. 엄청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냐고요? 여기저기 막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냐 한번 보세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진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여기 베니게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여기 베니게 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니게가 요 빨간 것 구브로가 어디 있어요? 구브로는 또 되게 멀리 있어요. 다소 기억납니까? 다소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다소는 사울이 이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 마음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전하려고 했어. 예루살렘에 다메섹에서도 전하고 또 바로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제자들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친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저 인간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하고 말을 걸라 하네? 기겁할 거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그죠? 뭐 스데반도 돌로 치고 많은 사람들 다 다메섹 갈 때도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다메섹까지 막 쫓아간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하고 나도 이제 너네 편이다 하고 이제 나도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때 옆에서 잘 챙겨줬다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이름이 잘 안 날 거예요. 바나바만 기억 조금 납니까? 바나바가 옆에서 이 사람은요 다메섹에서 이런 일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를 이제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를.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다소로 보냈다 그랬죠. 망에서 막 내려가지고 어떻게 뛰어가지고 다소까지. 다소가 사도의 사울의 고향이에요. 다소까지 보낸. 여기 다소 보입니까? 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서대반의 엄청난 일로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막 흩어졌어. 멀리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말씀을 안 전하고 흩어져서 가긴 갔지만 그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아까 19절을 읽었어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대. 어머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몇 사람이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아까 안디옥 어딘지 봤어요? 더 위쪽이었어요. 그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누구한테만 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는데 몇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이거 시커먼 데 글씨를 썼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머나,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능력,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래요. 와, 이방인들도 주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한번 볼까요? 보입니까 글씨?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소문이 난 거야. 와, 어찌 이런 일이 하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대.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그 전에 사도행전에 바나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하고 다시 왔을 때 사울을 모두 다 막 싫어하고 겁내하고 막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럴 때 누가 도와줬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도와줬죠. 그리고 또 왜 예루살렘에서 공동생활을 했다 그랬죠. 공동생활할 때 자기 있는 거를 내 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 먹고 할 때, 그때도 바나바가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에게 드렸다, 이 말도 바나바가 나와요. 기억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가 누구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까지 간 거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해자가 틀렸네.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이렇게 권했어요.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아까 바나바 이야기를 했는데, 구브로 출신 레위인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나눈 믿음의 사람, 바나바는 아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밭을 팔아서 교회에 섬기는 바나바였고요.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아까 4장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 바울을 처음 인정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나바라 그랬죠. 그죠? 박해자 사울을 이렇게 품어줬어요. 챙겨줬죠.
그게 어디에 나왔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 26장 27장. 그 다음 또 방금 이제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중심 인물이 바로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어디를 갔냐 하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거야. 사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둘이 같이 안디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하고 꽤 멀었어요. 그죠? 다소가 꽤 멀었는데 바나바는 진짜 바나바가 열심히 사울을 챙겨요. 그죠? 그리고 사울을 인정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대. 누구랑?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엄청 특별한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서 제일 처음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에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본을 보이고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맞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영어로만 크리스찬 이런 말 하죠.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분 초과요. 찬송가 305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